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가 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15절인데요. 자, 노끈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누군가가 지금 성전 안에서 매우 폭력에 가까운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행동일까요? 성전 안에서 감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들을 성전에서 다 내어 쫓아버리시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내시고 또 상을 엎어버리시고 이런 과격하리만큼 폭력적인 지금 이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무서운 행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성전 안에서 말입니다. 자,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15절에서 끝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상 엎으시고 또 내쫓고 또 돈꾀를 쏟아 부으시고 거기서 끝났으면 거기서 일하는 상인들만 피해를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또 19절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셔가지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야, 성전을 무너뜨려 버리래요.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이 이거는 신성모독적인 표현이거든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성전을 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구도 이런 생각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헐어버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유대인들 전체를 지금 능멸하고 있는 것으로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성전은 신이 거하는 장소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누가 봐도 유대인들이라면 지금 자기들을 예수님께서 모독하고 있다라고 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거친 행동들을 하시는 걸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성전 안에서 왜 이렇게 폭력적으로 문제를 자꾸만 크게 만들고 계실까요? 성전을 헐라는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공분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아주 치욕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이제 오늘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본문을 살펴보면은요, 화를 내야 될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화낼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다. 이 말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곳에서 각종 제사를 드리는 아주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성전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이 성전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특히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이 상업적인 활동, 물건을 팔고 동물들을 팔고 거래하고 환전하고 이런 상업적인 활동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관행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은 자신의 힘으로 재물을 구입하고 또 성전세를 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업적인 활동들은
성전과 가까이 있는, 다시 말해 예루살렘 지역에서 몇 킬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얼마든지 좋은 재물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성전에 올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멀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타국에 살고 있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가까운 사람들은 좋은 재물도 고를 수 있고 또 성전 화폐로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몇 달을 와야 올 수 있는 그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제사에 필요한 동물들을 데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배를 타고 온다거나 걸어서 온다거나 한다면 그 동물들, 제사에 사용될 동물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그거를 뱃사슬 주고 또 그 함께 또 데리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성전 주변에서 그날 드려질 제물이나 성전에 필요한 화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보면서 화를 내시며 과격한 행동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화를 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상인들이라고요. 14절에 보니까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화를 내신 시점이 언제냐는 거예요. 장사를 시작한 시점입니까? 아니면 장사를 시작하기 전입니까? 그냥 앉아 있었다고요. 아직 장사 시작도 안 했다고요. 그런데 시작도 안 한 이 상황에서 그들은 야단 맞을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지금 성전에서 큰 소리치며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상인들이 아니에요. 지금 일을 계속 꼬이게 만드는 건 예수님이시라고요. 장사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지금 상인들은 분주하게 열심히 자기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시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야단 맞고 책망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들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며칠 전에 졸업식 날 꽃을 파는 상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졸업식 시간이 11시면은요, 그 사람들은 최소한 9시에는 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자리를,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꽃을 잘 배열해서 손님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성전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종 재물들이나 각종 필요한 것들, 제사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몇 시간 전부터 다 세팅을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이 나쁜 사람들일지 모르지만 상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더 나쁜 거예요. 비정상적이잖아요. 예수님의 이 과격한 행동은 몇 가지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과 이 환전상들은 사실은 오래전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몰래 장사하거나 불법적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은 매우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금 자기 일에 충실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한 행동은요, 성전을 운영하고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를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어요. 절기 때마다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예배를 집례하고 또 다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들 보라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과격하게 막 부시고 엎고 하시는 것은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권위에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행동은요, 상을 엎으시는 그런 행동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저분은 종교의 규범이나 우리나라 유대의 전통을 무시하고 있다로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던 관례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통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삽시간에 지금 무너뜨리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선을 넘어버리신 그 말이 나오지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마 유대 역사상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말한 사람은 아마 예수님이 최초일 거예요. 감히 그 신성한 곳을 함부로 헐어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였기 때문에 절대로 한 개인의 마음으로 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보는 사람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자, 지금 누가 화를 내야 합니까? 예수님 행동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은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라, 이 말은 여러 사람들에게 오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지도자들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성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대뜸 나와가지고 이 성전을 다 없애버려, 이렇게 말한다면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저 사람은 종교의 규범도 모르고 저 사람은 영적인 질서도 모르는 이단이구나,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유대인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메시아라고 맨날 외치고 다니면서 자신이 성전을 부수래요. 그리고 여러분, 상인들 생각을 해보세요. 다 엎어버렸는데 생계 유지를 위해서 뭐 대책을 마련도 하지 않고 그냥 엎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유대인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거친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왜 유대인들이 가장 예민한 성전 안에서 이렇게 문제를 크게 만들고 계실까요? 성전을 헐라고 하는 말씀은 유대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모욕적인 말이고 치욕적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셨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는지, 왜 분노하셨는지가 16절에서 나와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 이 보여지는 성전에 경건함이 없다는 거예요. 경건함.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장소로 변질돼 버린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본래의 목적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장사를 시작한 처음 마음은 매우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서 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고 예배에 더 효과적으로 드리기 위해서 장사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욕심이 들어오고 상업적인 이익이 개입되는 겁니다. 급기야는 성전 안에 들어온 목적이 장사를 위한 목적으로 변질돼 버리고 말았어요. 장사하는 사람의 심리가 뭡니까? 작게 투자하고 많이 거두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들을 성전 안에 이렇게 데리고 올 때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좋은 것부터 팔고 싶을까요? 질 나쁜 것부터 팔고 싶을까요? 또 좋은 물건을 적당하게 팔고 싶을까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 물건을 값이 나가게 팔고 싶을까요? 장사치들의 마음은 질이 떨어지는 물건으로 큰 유익을 얻어야 수입이 많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거룩한 곳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외적인 종교적 형식만을 남기고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성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공간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신앙의 외적인 형식이 본질을 가리는 것을 지금 경계하고 계십니다. 성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21절 말씀인데 우리 19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성전을 헐라라고 하는 말을 이 물리적인 성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라고 이해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신 것이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리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예수님의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언급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변했다는 것을 말해요.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이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예배가 시작될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행동에서 보여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정확합니다. 신앙생활은 외적인 건물이나 형식에 국한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진정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중입니다.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닌 예수님을 통한 참된 믿음 생활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의 장사를 비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에서 본질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경건에서 내적인 경건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찌 잘못 보면 무슨 장사하는 것이 잘못됐고 무슨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본질적인 것은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본질로 삼아야 된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성도는 보여지는 성전도 중요하고 내 마음속에 있는 내적인 성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외적인 경건 생활,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경건 생활은 신앙의 형식과 본질을 바로 세워야 돼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것은 경제 활동을 맡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인 욕심으로 오염된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겉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진정한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고 계십니까? 교회에 가는 것이 습관이 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또 딴 생각을 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생각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교회 안에서 사업을 하거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을 통해서 인정받거나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봉사할 때, 섬김을 할 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일에 헌신된 사람인지 강조하거나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외적인 모습, 예배를 참석하거나
봉사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을 그렇게 엎으시고 채찍질하시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적인 우리의 경건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수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몸과 삶을 거룩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음란하거나 해로운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또 겉으로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걸 선포하시더라고요. 미디어 금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해로운 것들을 일정 기간 차단합니다. 핸드폰을 보지 않기 운동.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두고 가는 운동. 그리고 예배에 방해되는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운동. 음주, 흡연, 중독, 얼마나 요즘 우리 속에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데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은 마약이나 기타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제는 마약이 성인들의 것이 아니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학교에서 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제품들을 개발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나의 내적인 경건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미디어를 금식하고 해로운 것들을 금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또 절제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의 내적인 경건함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에 가서도 가정에 가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치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우리들 중에는 세상의 성공이나 돈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성공이나 돈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섬기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섬기는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삶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과연 이 선택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작은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족, 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앙은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경건, 그리고 내적인 경건.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형식을 본질에 맞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의 형식, 나의 외모는 어떻게 가꾸어야 할까요? 본질인 복음에 맞추어서 가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게 됩니다. 가끔씩 우리의 외적인 형태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것이 중요하지 어떤 모습으로 오는 것이 뭐가 중요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떻게 왔는지가 뭐가 중요해? 그런데 여러분, 먼저 그렇게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경건하게 하기 위해서 꼭 물어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본질에 맞춰서 행동해야 된다. 뭐 여러분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저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에 맞추어서 외형이 맞춰져야 돼요. 그리고 또 내적인 경건함,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섬기는 그 내적인 경건함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몸과 삶을 거룩하게 지키고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형식도 중요한 것이고 또 그 중심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바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성전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한 자들의 마음 안에 존재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성전이 온전해지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성전 안에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경건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지 못한 성전, 거룩하지 못한 성전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외적인 성전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더러워진 것들을 내쫓아버리셨습니다. 믿음을 통해 나의 유익을 얻고 장사하고 타협하려는 이 세속적인 마음을 내어 쫓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요구처럼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전이 깨끗해지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 우리는 이런 복을 받게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겉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성전이 거룩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 되어진다면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몸에 기억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이 기억난다는 것은 성도로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범죄합니까? 말씀이 생각나지 않아서 범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전을 겉을 형식에 맞춰서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속을 형식에 맞춰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된다면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서 범죄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마다 그때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억나게 하셔서 무슨 말씀을 적용해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겨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믿겨집니다. 믿음은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의 성전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겉모습이 본질에 맞춰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가득 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하나로 충분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성전 경건하게 만들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내적인 성전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우리 함께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성전이 지금보다 더